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기독교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과 교육에 있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일부 여성의 용맹스러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들의 대학 교육을 비록 인정하긴 하지만 눈만 제외하고 신체 전부를 가리는 니캅을 착용하는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복장은 부르카라고 하고, 얼굴까지는 가리지 않는 복장은 차도르, 그러니까 얼굴은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 차도르, 그리고 가장 덜 엄격하게 머리카락과 목등만을 가리게 하는 것은 히잡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남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여성만 이런 복장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도의 여성 차별은 없지만 사회적 대우와 가사 분담 등의 문제에 있어 여전히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과거 남녀 유별의 유교 전통을 혁파하고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전통과 정반대로 한국의 많은 보수 교회들은 오늘날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교회에서의 활동들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인권을 중요시하고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 역시 여전히 흑인과 무슬림 등을 차별하여서 주기적으로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인종적, 계층적, 성적인 차별이 철폐된다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기독교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구절은 1948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세계 인권 선언문의 제1조, 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즉 제1조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은 천부적 권리,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라고 주장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인종, 성, 사회적 배경 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금지가 갈라디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온갖 차별적 관습이 극심했던 1세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런 평등의 인권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슴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회운동, 즉 노예 해방운동, 그리고 여성 해방운동, 그리고 흑인 운동 등 인종차별 철폐 운동 등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근거 구절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할례와 유대 절기와 정결 규례 등의 율법 준수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주창한 이신칭의론, 즉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어떻게 인종적, 계층적, 성적 평등을
운동의 기반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인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 일행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의 만남에서 할례가 문제시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지는 2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 정결법과 관련하여서 야고보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과 식사를 나누다가 떠난 것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5장, 11장부터 15장 그리고 20장 등에서 돼지고기 등의 부정한 음식과 질병 등에 대한 정결 규례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규정에 의해서 비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를 하는 도중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떠나는 일을 당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분노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계 그리스도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얼마나 격화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 분열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2장 4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며 그에게 이 칭의의 교훈, 곧 칭의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며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2장 3절과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 2장 4절을 3장 6절과 11절에서 인용하면서 이신칭의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다음으로 15절에서 오늘 본문 본문 마지막인 그런 29절까지는 구약의 언약과 관련하여서 믿음의 우선성과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부여한 모세의 언약보다 믿음을 강조한 아브라함 언약이 430년이 앞서며 그 아브라함 언약은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예언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에서 25절은 율법의 한계와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마치 초등교사, 곧 당시 보통 노예 신분으로서 한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고 감독하는 가정교사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보호모, 베이비시터의 역할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행동의 규범을 제공하여서 그것을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성인이 되게 하고 한 집안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는 율법의 때가 아니라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믿음의 때에 그렇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9절은 그 믿음을 공인받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언급하면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식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 교사의 품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어떤 주관하에서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7절부터 28절은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며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임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기독교의 인권 선언문이라는 제목과 관련하여서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참된 신앙인임을 교회에서 공인받는 세례 의식이란 우리가 세상의 인종적이며 계층적이고 성적 차이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복장을 하게 하는 차별적 관습과 문화들을 혁파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똑같은 신분의 복장을 하는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평등한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옷을 입는다는 비유가 나오지 않고 성적 평등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그리고 이렇게 세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서 3장 11절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교훈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백정 출신이 양반과 똑같이 장로가 되고 여성도 똑같이 교사와 집사, 권사, 목사 등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평등뿐만 아니고 사회에도 영향을 주어서 여성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며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전체에서 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역설적이게도 보수교회들은 일반 사회보다 더 차별을 당연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안에서 어떤 우리의 공로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모든 세상적 차별을 절편하는 모범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 가운데 모든 일을 존중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공로나 자랑거리, 배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교회에서의 세례의식을 통해 다른 교우들과 세상적인 어떤 신분적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 되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세상적 배경을 자랑하며 나만의 특별한 율법 준수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죄인이었던 자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총을 늘 상기하며 내 정욕을 억제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자들임을 인정하며 나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자들까지 아끼며 배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